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모든 복음서마다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나 순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 따라가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서 오히려 못 따라가겠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이두레아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의 아들 빌립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과 디베리오 가이사의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명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기를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레미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렇지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12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 나와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들었던 너희 제자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마태복음의 고백,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고백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또 앞에 계신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그쵸. 목숨을 바치라는 것에
생명을 바치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들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은 목숨을 바치라는 내용이야.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더라 이거죠. 이것이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래서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사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한 거죠.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크리스토스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이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이건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은 거겠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었죠? 성경 공부 시간 같네요.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세 종류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이렇게 세 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명. 왕제선. 왕제선이라고, 왕제선. 조금 이제 잘 외우기 위해서는 왕제수 세 명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는데 왕제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여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너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 하면 구원자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주변 이스라엘 제자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했고 제자들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죠. 오늘날 우리.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날 우리.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나요? 구원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구세주?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는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제대로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사람들과 달랐단 말이에요.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아, 너희가 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구나.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었는데 꼭 숨겨뒀던 비밀이 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알려줄게 하고 맨 처음 알려주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그쵸? 오늘 말씀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친 거니까 처음 가르친 거예요. 뭘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를 처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처음부터 부활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단계를 밟으셨어요. 제자들도 3년 걸렸어요. 3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배우는데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미리 말하지 말아라. 경고까지 하셨다. 미리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스포하지 마라. 스포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고난받는데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야, 미리. 그렇죠?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키면 안 되니까 제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듣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자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참 생각해보다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랬을까요? 아니면 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을 했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으세요? 네, 후자일 것 같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3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붙들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프로스라고 메노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 곁으로 당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땡겼대요. 땡겼다가 표준어 뭐예요? 당겼어요. 땡겼단지 당겼단지 아무튼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앞에 있는 에스더가 목사님하고 딱 땡긴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세요? 뭐 이렇게 딸려 보고싶어. 그리고는 항변했다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책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한 거냐면 땡겨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손도 못 대고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듣자마자 잘못하면 멱살 잡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거의 멱살 잡는 분위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 베드로가 힘이 좀 세요. 어부였잖아요. 맨날 그물 던지고 고기 낚던 사람이니까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딱 붙잡고 끌고 오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마치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왜 이러는지 내가 알겠어. 네 마음 내가 알겠어, 이거죠. 너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 자신 때문에 지금 흥분하는 거지? 라는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살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3년 동안 제자로 쫓아다닌 우리 뭐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맞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베드로는 어부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도 내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거짓 신세처럼 쫓아다녔는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쫓아다녔는데 나만이 아니라 12명이요. 거기에 여인네들과 수많은 그죠? 나중에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명 보고 지금 3년을 쫓아다녔고 3년이 아니라 평생을 바치려고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내 운명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죽는다고요? 부활은 안 들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안 들려. 고난받고 죽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세상의 유력한 자들한테 버림받고 죽는데요.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완전 짓밟힌 죽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강도 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죠? 흉기에 찔려서 그냥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짓밟아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강도 만나 죽임을 당하는 거라면 제자들은 그래도 살아남고 안타까워하면 끝나는데 만약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이 봉변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는 거라면 제자들은 무사하겠냐고요. 그 베드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는데 인생을 걸었는데 그래서 멱살을 잡지는 않았으나 거의 멱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 잘 들어.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잘 들어.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반대로 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21년 4월 18일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면서 자 봐라, 이제 너의 인생, 너의 운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 예수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이런 인생을 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될 일을 쭉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멱살 잡을 사람들 만나올 거고, 저부터 멱살 잡을 줄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오해를 받아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새직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 고소고발을 해. 이런 애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쫓겨났네. 해명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거기다 또 변명한다고 더 비난을 해. 그걸 예수님이 딱 알려줬어요. 이양수 목사,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야. 나를 위한 일이야. 예수님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새벽교회에 내가 지금 인생 전부를 걸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네가 멱살 안 잡겠냐고요. 근데 장로님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 볼까요? 자,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막으시고, 그냥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망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망치시고
망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경까지 가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고 딱 발표를 하시면 멱살 안 잡겠어요? 베드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사탄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진짜 사탄에게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 여기서 베드로 진짜 나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양수로서 잘 들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오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뒤에 이렇게 되고 10년 뒤에 이렇게 되고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제가 먼저 멱살 잡을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으나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네, 이러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 36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고하셨어요.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왜 안 부끄럽냐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좀 부끄러워져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면요 좀 부끄러워요.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면 좀 부끄러워요. 오리를 함께 가자, 거기 이런 게 아니라 5리를 함께 가자는 사람에게 10리까지 동행하여 주면 원수를 대놓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제정신이 아닌가봐, 미쳤나봐.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신앙생활을 저렇게 광신자처럼 하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초반에는 다 부끄러워요. 초반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신앙생활 실패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회에 실패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짓지도 않으셨어요. 갔다가 오히려 비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심지어 비난받다가 침뱉음당하다가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부끄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목사님이야,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가 정말로 성공했는지는 성경에 대봐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너희는 적당히 해라. 그래도 돼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예요, 예수님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정너가 뭐예요?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당인가? 당신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답정너라 그러면 반말인데. 목사님은 답정너래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연하지. 무슨 신앙의 고민, 무슨 인생의 고민, 어떤 운명의 고민, 삶의 선택에, 생활의 선택에 어떤 고민을 가져와도 저에게 오면 다 이렇게 끝내요. 십자가 부활. 하나 더 붙여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만약 내려가기를 싫어하고 성육신하기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싫어하면 온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활은 너에게 없어. 짜증. 예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만 얘기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고. 그 교회는 십자가를 안 하나 봐요. 십자가가 없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 괜찮은데 조금 차이가 있지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야,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분이야, 좋은 분이지, 그렇지만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미래 때문에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멱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내어 놓아서라도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고백을 해야 진짜 고백인 거예요. 1941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시죠? 유대인 학살을 했던, 거기서 이제 유대인 포로 한 명이 탈출을 했대요. 그랬더니 독일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보고를 받고는 같이 수감되어져 있던 10명의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는, 사람들을 쭉 데리고 와서는, 쭉 포로들을 세워놓고는 한 명이 탈출했으니까 10배로 갚아라. 너희들 중에 10명을 가둬놓고 굶겨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작위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소장, 그 수용소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찍는 거예요. 너 이렇게 찍힌 10명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손가락으로 찍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10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밥도 주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딱 찍힘을 당했던 10번째 사람이, 한 남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내가 불쌍합니다. 내 자식이 불쌍합니다.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1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대열에 있었던, 뒤에 대열에 있었던 포로 중에 한 남자가 성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장과 독일군들이 깜짝 놀라서 권총을 들이댑니다. 뭐냐고 다시.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울부짖는 사람을 대신하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요? 라고 소장이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47세의 나이로 대신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자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한 포로 출신의 사람이 이렇게 훗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전체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는 영적인 암흑 속에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사랑의 기준을 높게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이들처럼 고문을 당하고 이름과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청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고 폭업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또 절망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 흘리며 소리쳤다. 수천 명의 포로들은 세계가 계속해서 존재하려는 것과 고문을 일삼는 자들이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대신 죽은 그 한 명의 신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너무 우리 신앙에 대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도 예수님 멱살 잡고 싶을지 몰라요.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졌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너는 나의 길을 내가 이미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버림받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혼자 버림받아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혼자 죽었지만 나 예수는 혼자 버림받은 채 죽었지만 너의 십자가의 길에는 나 예수가 동참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려놓은 많은 미래의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지 않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저 천국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싶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길을 갈 수 없다고 주님을 꾸짖듯이 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니 주의 영광의 때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주님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 저 영광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멸류관과 상금의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세상의 욕심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싶은 우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고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가 온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은 잃어버릴지 모른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린 그럴 만한 믿음도 용기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